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길에서 시계를 하나 주웠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안속이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계 있죠. 초침이 돌아가고 안에 어떻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지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계를 하나 주웠습니다. 그 주워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이런 시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저절로 생겼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그게 저절로 생겼겠니? 그런 시계를 만든 사람, 시계공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시계를 보면서 시계를 만든, 그 정교한 시계를 만든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대단한데, 그 대단한 사람을 만든 사람은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이 우주 속에, 이 만물 또 자연 이 속에 우리가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은 그럼 그냥 생겼겠습니까? 시계를 만든 시계공을, 시계를 보며 생각한다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오늘 일부 예배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 찬양대는 7시 벌써 좀 지나면 도착합니다. 얼마나 미리 준비를 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달려온 우리 모든 일부 예배 가족 여러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한 나머지 그 모든 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 한 권을 봤을 때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을 믿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구절에서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말도 안 되고, 구원도 믿기 어렵고, 부활도 믿기 어렵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은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사탄이 알게 됩니다. 귀신이 이걸 알게 됩니다. 참,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지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조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무너지도록, 흔들리도록. 그러면 다 무너지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신앙과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가 선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신앙과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이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의 첫 번째는, 창조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신앙은 누구를 바로 아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선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호히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 설교하러 나올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제가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한 말씀 해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면 뭐 여기저기 뭐 별의별 질문을 다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시편 19편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변호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선포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0절, 1장 20절 한번 보시죠.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우주의 질서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고 있는데 별 하나가 뚝 떨어져 우리를 때리면 이미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의 모든 수만 수천 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빛을 발하는 별들의 조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자연의 조화, 그렇게 많은 태풍과 지진과 그 모든 재난들이 일어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멀쩡히 살아있는 이 자연 조화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정교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정교함. 여러분, 병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머리, 팔, 다리 뭐부터 시작해서 다 부분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에 다니면서 밟고 다니는 조그만 개미 한 마리, 조그만 벌레 한 마리도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질서가 그 안에 짜여져 있습니다. 생명의 정교함, 이루만 할 수, 이게 바로 창조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 세포 속의 DNA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이유는 DNA 속에 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한데 한 사람의 DNA를 최고로 쓰면 수천 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DNA 속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생명의 정교함, 이거 누가 만드신 겁니까? 이 정교한 생명을 만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생명체의 기록도 해주시고 아픈 것도 아시고 잘못한 것도 아시고
오늘 여기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아는 그 믿음,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신앙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신앙과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이걸 여러분이 꼭 숙지하시고, 두 번째, 창조신앙과 믿음, 두 번째는 바로 창조신앙은 믿음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뭐라고요? 방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의심합니다. 왜?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그러나 창조신앙은 바로 믿음의 기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뭘로 믿음의 세계가 됐다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그게 바로 믿음. 창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도 믿고 기도 응답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창조를 부정하면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유명한 천문학자가 밤하늘을 관찰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이 우주를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우주 만물을 바라다 보면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과학자들은, 또 천문학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왜? 우주는 너무 질서 있고 너무 정교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어지면 추워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타서 죽고 멀어지면 추워서 죽고. 소리, 여러분 소리를 듣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꼭 들을 만한 것들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버린다면 고막이 터져도 수천 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우리는 죽습니다. 터져서.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들을 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게 해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딱 그렇게, 이 자연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는 너무 질서가 있고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때로 부정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신앙은 믿음을 지키는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창조신앙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창조신앙과 믿음, 세 번째는 바로 창조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아무리 지어지면 뭐합니까?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창조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믿으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창조신앙이 이렇게 시편 오늘 139편 한번 보시죠. 13절로 14절 시작. 만드셨나?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다시 한번 13절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창조신앙은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그걸 모를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걸 알고 나면 아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을 몰랐어요. 알고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연한 창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요 글작품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별로 인정하지 않는 같은 생각 표정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글작품 맞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야? 응? 실수로 태어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잘생겼잖아요. 기묘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눈이 똑같은지, 코가 똑같은지, 입이 똑같은지 하나도 여기 보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연한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작품은 작품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또 드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다 보면은 젊을 때 사진 한두 장 다 가지고 뭐 카톡에도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다 올리는데 보면 나 젊었을 때 이 정도였어 막 이러면 다 얘기하시잖아. 보면은 그때는 막 예.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시면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모든 걸 갖추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어느 조각가가 돌을 깎아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조각가입니다. 그 돌을 가지고 얼마나 작품을 잘 만들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돌에서 이런 작품이 나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조각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미 이 돌 안에 작품이 있습니다. 내가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돌 안에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는 거기서 보기 싫은 것들만 살짝 떼어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부족하고 또 보기 좀 안 좋은 것들을 살짝 걷어내며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빚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성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창조신앙을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조를 믿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에 매이지 말고 오늘 새롭게 여러분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창조물.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모처럼 우리 3월 중순에 우리 경기 북부 목회자 또 장로님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축구, 탁구 선수로 뽑혀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일같이 나가는 건 아닌데 선수로 뽑혀서 어제 하도 나오라고 그래. 그동안 바빠가지고 일들이 많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토요일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대목이잖아요. 주일을 준비하는 이게 문제.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 날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체육대회를 나와가지고 한 두세 번은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서 연습을 나갔죠. 연습을 나갔는데 어제 40대 중반 50대하고 이 파트너로 우리는 목회자들은 다 50, 60대 다 중반인데 50대 6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하고 축구하려니까 얼마나 따라가기 힘듭니까 여러분. 연습하다가 제가 어제 저도 실수로 네 골을 넣고 왔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찰려고 그러는데도 이 다리가 펴지질 않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왔다가 본 분도 있습니다. 제가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게 골을 넣으려면 골대 주변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딴 데 있으면 못 넣습니다. 골대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골이 4골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정상적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여기 맞고 들어가고 저기 맞고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골대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교회 주변에 있으면은, 은혜의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제 자랑이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과 사귀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임을 아는 그런 믿음의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붙드십니다. 창조신앙은 믿음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창조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생각 속에서도 창조신앙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